하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72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제가 여행하는 거 그렇게 즐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편하게 쉴 수 있는 잠자리가 있고 목욕할 수 있고 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면 뭐 꼭 멀리 안 가도 이곳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감수성이 있어서 내 집에 있어도 어떨 때 해가 뉘엿하게 지는 그 광경을 보면 그게 어떤 절경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어떨 때 산들바람이 싹 불어서 내 피부를 스칠 때 그게 어떤 그 쾌감보다 훨씬 더 기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특정 장소가 나에게 기쁨을 주지는 않는데 그래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브라질에 있는 그 강이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는 데가 있어요. 그 솔리모네스 강이라는 강과 네그로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합류가 되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네그로 강은 그 이름 그대로 시커멓답니다. 강이. 솔리모네스 강은 약간 황토빛이고, 근데 이 강들이 만나서 이렇게 가는데 색깔만 다를 뿐 아니라 밀도도 달라서 마치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이는 거죠. 그게 한 2km에서 뭐 심하면 한 10km까지 계속 이렇게 간답니다. 그러다가 많이 가면 서로가 섞여서 이제 하나의 아마존 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TV에서도 봤습니다. 이 배가 그 솔리모네스 강의 경계와 네그로 강의 경계에 딱 대놓고 물을 따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딱 섞어요. 그럼 비크에 딱 섞으면 이게 물과 기름처럼 층이 딱 나뉜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막 흔들고 이러면은 이제 섞이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당에 와서 서로 화합을 하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려 그러는데 딱 갈라집니다.
나의 캐릭터와 너의 캐릭터, 나의 스타일과 너의 스타일, 우리 그룹과 다른 그룹이 딱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한참 지나야지만 서로 화합의 어떤 성장 과정을 지나야지만 나중에 합쳐지는 거죠. 근데 이게 눈에 딱 드러나면 썩기 좋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눈에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라는 방패를 삼아서 원래 미국 사회는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뭐 소통하고 이거 아니야, 내 정보 다 주는 거 아니야, 이거를 핑계 삼아서 너와 나의 벽을 항상 세워둡니다. 유리벽 같은 것들을. 근데 그 유리벽이 나를 다 오픈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것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항상 어느 한계에 탁탁 부딪히는 겁니다. 참 믿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다른 뒷속이 있고, 참 신뢰했던 사람인데 나에게 해악을 끼치기도 하고 더 마음을 못 놓는 거죠. 그런 유리벽을 느낀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해서도 유리벽을 느낍니다. 주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벼룩이 팔짝팔짝 뛰다가 뛰면은 거의 사람 키만큼 뛴다 그래요, 벼룩이. 근데 컵에 넣고 이렇게 딱 닫아두잖아요. 그럼 그까지만 뛴답니다. 이 덮개를 덮어도 더 이상 못 뛴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느님과 나 사이에 유리벽을 쌓아두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숴주셔서 하느님과 연결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느님을 바라보기는 하는데 거기에 나가는 데는 지금 하는 기도로는, 지금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는 상당히 어려운 한계를 느낀 거죠. 그래서 이미 모든 장막이 걷어졌는데도 더 무한히 못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인간과의 사이도 그렇고 하느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양수리, 제가 수도원에 살 때 양수리 자체가 둘양자의 물숫자, 그러니까 순수 한국말로 하면 두물머리입니다. 두물에 만나는 지점. 그때부터 이제 한강이 되는 거거든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그 다음부터 한강이 되는 거예요. 두물머리가 꼭 양수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각지에 두물머리가 많습니다. 강이 만나는. 두 물이 만나서 서로 다른 성격을 지녔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물과 물을 섞는데 뭐 그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성격을 지녔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양수리의 겨울철에 이렇게 나가 보니까 겨울에는 이 얼거든요. 얼음이 쫙 얼면은 백조 있죠. 고니, 큰 고니들이 그 얼음 위에서 잡니다. 멀리 떨어져서 짐승이 오거나 사람이 오면 날아가려고. 그만큼 이제 사람이 걸어가도 안 빠질 만큼 튼튼한 두꺼운 얼음이 이제 어는데, 이제 봄이 되어서 3, 4월 돼서 녹기 시작하면 특이한 게 북한강의 물은 녹아서 흐르는데 남한강 쪽의 물은 아직 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강으로 합류되어 있어도 남한강의 물은 에서 오는 물 쪽은 아직 얼음이 돼 있고 북한강에서 오는 쪽은 아직 이제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솔리모네스 강과 네그로 강처럼 이게 눈에 보이는 층은 없었지만 얼음이 얼고 녹는 걸 보니까 북한강 예는 상당히 따뜻한 애구나, 남한강 예는 상당히 차가운 애구나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남쪽이 더 따뜻하고 북쪽이 더 차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북한강이 더 빨리 녹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관찰을 이렇게 해보니까 물의 속도가 다릅니다. 유속이. 남한강은 이 구비가 완만해서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이게 얼어서 녹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북한강은 유속이 빠릅니다. 굽이쳐 있기 때문에 빨리 흐르니까 이게 얼음도 빨리 녹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도 수도 생활을 할 때나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난 내 자식도, 한 배에서 난 형제도 서로 다른 캐릭터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다른 캐릭터와 다른 특성과 다른 성격들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는구나.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대안을 가진다면 우리는 화합할 수 있지 않을까? 올해의 3억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느님과의 소통이라고, Conversation with God 이렇게 잡았습니다. 소통은 어떻게 할까요?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이러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 와서 사는데 소통을 잘하려 그러면 영어 배울 때 말하는 거, 그리고 듣는 거, 읽는 거, 쓰는 것만 하면 소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하느님과 소통하는 법을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갇혀 있는 유리벽 안에 그분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먼저 허물어지면 하느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가장 궁극적으로 나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그것이 내가 이 성당에 와서 사목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사목적인 서비스를 해야 될 몫이 아닐까라고 올 한 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느님과 말하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성무일도를 할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 가운데서 가장 격려되는 기도, 가장 이렇게 권장되는 기도가 뭐냐면 교회 공적인 기도입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신신 기도가 있고요, 공적인 기도가 있는데 그 공적인 기도가 성무일도입니다. 오피ци움 디비눔 이렇게 얘기해서 거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성무 거룩한 일. 그 거룩한 성무일도를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저기 수도원에서 사는 봉쇄 수도자들이나 하라 그러고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성무일도를 한번 접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벌써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6시 30분, 그러니까 저녁 7시 반 미사 전에 성무일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 먼저 시작한 거는 제소 프란치스코회 형제들하고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픈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8월부터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게 하느님께 말하기, 그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 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교회에 공적으로 기도하는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의 준성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얘기 듣기, 하느님 얘기 어떻게 들을까요? 하느님이 말씀하시는지 또 그 말씀이 들리는지, 하느님 말씀 들리는 분 있습니까? 그 사람 병원 좀 가봐야 됩니다. 하느님 말씀 안 들립니다. 근데 하느님과 소통하는 언어를 쓰면 들립니다. 기도라는 언어. 근데 그거를 하는데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냐? 여기 있는 감신이 모셔져 있는 이 방. 여기에서 금요일 그 열심 미사가 있잖아요. 열심 미사 끝나면 한 30분, 35분 되면 그때부터 한 11시까지, 11시부터는 제가 직원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같이 방송 놓고 할 건데 그래서 신청자가 다 찼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듣기 클래스. 그다음 하느님 말씀 읽기는 뭐냐? 성경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죠. 그거는 지금 저와 함께 한 1년 가까이 같이 공부해온 성경 공부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와 공부하기 이전에도 이미 각자 열심히 공부해 오셨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같이 확인해 보니까 이분들과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해도 좋겠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분들과 또 제가 화요일에 한 3팀, 목요일에 한 2팀, 수요일에 한 팀 이렇게 해서 말씀 읽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지 이제 곧 나가면은 8월부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다음 하느님께 시쓰기 라이팅, 원래는 그 기도문 쓰기입니다. 어떤 기도문을 쓰느냐? 우리 신자들의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매일 미사에 있는 거 읽지 않습니까? 그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갑자기 하라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근데 제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기도문 쓰는 클래스를 제가 가르칠 겁니다. 오늘 미사 전에 했던 기도문, 또 미사 끝에 바칠 기도문 제가 썼거든요. 저만큼 이렇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느님께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것, 그것만 잘하면 하느님하고 소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느님과의 소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대상과 영적인 존재와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이 포커싱 하는데, 컨센트레이트 하는데 트레이닝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느님도 소통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과는 얼마나 더 소통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과 소통을 잘하면 또 내 내면에 있는 나 자신과 내면의 어린아이, 내면의 상처받은 아이, 내면의 또 다른 어떤 분리된 마음들과 소통을 얼마나 잘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이런 걸 하게 되면 무엇이 찾아올까요?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평화, 마음의 평화가. 어떤 평화가 찾아오느냐? 오늘 일독서에 나와 있는 너희가 위로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리라. 너희가 그 영광스러운 가슴에서
젖을 먹어 흡족해지리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엄마 품속에 있다. 엄마가 나를 껴안아 주시고 무릎에 앉아 주시고 내가 엄마 젖을 먹고 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자식 낳아서 그렇게 했던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손주들, 아이들이 너무 편안해하지 않습니까? 평화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하느님 품 안에서. 그냥은 모르고 스쳐 지나갔던 것들인데 이제 하느님과 소통하게 되면 그분 말씀을 듣고 그분께 말하고 그분께 쓰고 그분 메시지를 읽어내고 그럼 여러분들 지금보다 훨씬 더 평화로움을 느끼게 될 거고 하느님과의 소통을 계기로 해서 이웃들과의 가족들과의 소통도 더 잘하게 될 거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내 내면의 분열 상태, 내 내면의 어떤 자괴감 이런 것들도 극복하게 되는 길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다? 평화다. 여러분만 평화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의 평화를 빕니다. 미사할 때도 인사할 때 뭐라 그러죠?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평화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따사롭고 평온하고 모든 아픔에서부터 눈 녹듯이 치유되는 그런 평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동체, 그걸 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파견을 시킨 겁니다. 이런 두 제자한테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 될 길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파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 평화의 사도로서의 사명, 오늘 여러분들이 부여받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평화를 전파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평화로워야 된다는 것, 남을 감동시키고 싶으면 내가 먼저 감동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먼저 그 하느님의 사랑에 흠뻑 감동받고 충전되어서 여러분들 이웃들과 자녀들과 가족들과 교우들 안에 좋은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